좌우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자 친구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먼저 수련회 감사 인사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좀 크고 작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신청을 마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시에 출발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좀 극혐하셨던 그 방편성, 조편성, 그 외 기타 등등 변경 안 해주는 거, 그리고 학생 조장 세운 거, 또 조별로 카메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놀이공원 간 것까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대끼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불편하고 낯설죠. 근데 새로운 시도하는 것 외에도 사실 숙소라든지 식사, 그리고 샤워 시설 이런저런 불편한 게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 피드백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참아줬고, 너무 잘 견뎌줬고, 너무 잘 따라줬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주신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수련회 2박 3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몇몇 누군가나, 아니면 선생님들 때문에 혹시 좀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좀 언짢은 게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고요.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는 친구들은 제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기억은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또 나빴던 기억은 하루빨리 툴툴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련회 후기 영상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이 띄워졌나요? 네, 디모데후서 4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제목이 뭔가 익숙하죠?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바른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바른 기준의 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번 여름 수련회 또 제가 했던 설교,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자세의 후속편이자 심화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편의 설교에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담았습니다. 혹시 다음 그림 준비됐나요? 네, 디모데후서 첫 번째이자 4번째 디모데후서 시리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진행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들은 수련회 설교의 연장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엄격할 수도 있고요, 조금 느슨할 수도 있고요, 체계적일 수도 있고 좀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일 수도 있고,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의 정도와 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거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기준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격 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은 쉽게 말해서 무엇이 되기 위한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은 어떻다라고 인정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면허를 땄다고 해서 다 운전을 잘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동안 이 초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거죠.
그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운전을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겠죠. 이게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운전만 잘하면 무조건 운전을 할 수 있나요?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면허도 없는데 차를 몬다? 그러면 아무리 운전에 능숙해도 무면허 운전,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격 기준은 자격 기준이고요. 평가 기준은 평가 기준입니다.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평가 기준을 충족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올해 수능 시험을 만점 맞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능 응시도 안 했는데. 응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춰도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제대로 하겠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격 기준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 기준에 걸맞는 평가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정석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합성어예요. 신앙 더하기 생활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거나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녀왔어요. 어쩌면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믿음은 이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육을 받고 뭔가를 하면 신앙생활인 거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를 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기독교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가 다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해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같냐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나이를 먹으면 다 어른스럽나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스럽진 않습니다. 그냥 어른, 나이만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둘 다 똑같이 세월을 살아왔는데 누구는 어른이 어른답고 누구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답지 않은, 어디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른이 어른스러울 때 어른 같다라고 하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또한 신앙 성장의 어떤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진실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신앙은 제자리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든 성장하지 못하든 심지어 믿음이 약해져 가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원은 다 받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의 속을 썩여도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불효자식도 자식입니다. 불효자식도 자식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신앙 성장을 조건으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점인데 내가 10점, 50점 되면 구원받고, 지금 신앙 믿음이 1인데 뭐 50까지 도달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에게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도, 약해져 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앙 성장에 힘쓰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성장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는 동일하니까 아무렴 뭐 어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악용하는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지,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 라고 말하는 건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직 맛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다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잖아요. 자식된 도리로서 최대한 효도를 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아무리 속썩여도 나를 여전히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셔, 그러니 나는 마음껏 불효를 저지를 거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여러분, 시험 못 보고 성적 망치면 학생이 아닌가요? 그래도 학생이에요. 그럼 어차피 나는 학생이니까 이번 시험 한번 망쳐보자 작정하고 망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상황 때문에 뭐 축구를 자주 하지 못하지만, 축구를 이왕 하게 되면 비록 동네 조기 축구일지언정 이기고 싶지, 어차피 조기 축구니까 뭐 이거 뭐 메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다 가지 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왕이면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잘할 때 유익이 있고 잘할 때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그 일을 잘하는 게 유익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왕이면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바라세요. 언제까지나 어린이 같은, 갓난 애기 같은 그런 어리광 피우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색깔 표시된 글자가 보이시죠? 자라가라,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해야 될 책임과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리즈 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좀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장문의 편지를 2번이나 썼다는 건 상당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디모데를 되게 많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럼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뭐 시시껄렁한 얘기 했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디모데가 꼭 알아야 될 얘기를 했겠죠. 그 내용이 신앙 성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세태, 이 세상의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처음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넌 이걸 알아야 돼. 좀 의역하면 내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까는 걸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해 줍니다. 왜 디모데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디모데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추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릇된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이게 판을 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돈미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거고 돈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가 진리처럼 통용되는 세상인 겁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 거들먹거리기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못난 게 보여도 물어뜯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집안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만의 경외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정하고요, 무자비하고요, 냉혹합니다. 그리고 무절제하게 굽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용하고 배신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은 그냥 수단인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 잠깐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만 맹목적으로 쫓습니다. 요즘엔 그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반쯤 미쳐 있는 겁니다. 잠깐 즐거운 거에 반쯤 미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냥 이용 수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붙일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정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타인은 지옥인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겠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크고 작은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또 매정하고 야비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자들에게 배신도 당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막 경험했는데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어떤 위축되는 것이 있을 만한데 근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번역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해줬다는 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이 더 성장해져 갔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었고 신앙생활하는 게 순탄해야 신앙이 잘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뭔가 부딪히는 게 있고 그 부딪히는 걸 뚫고 지나갈 때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면서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처럼 디모데의 신앙도 성숙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떨쳐내고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바랬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힘쓰면 힘쓸수록 이 고난이 동반된다는 걸 디모데가 알고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디모데가 세태를 파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고난, 그 고난을 미리 경고해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에 디모데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다 서로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지내는 거지, 나만 혼자 괜히 유난 떨 거 있나,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이 세태에 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덩달아 같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그 소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하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 얼마나 시험이 많은 세상인지, 내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니까 밍숭맹숭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를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은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신앙 더하기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인데, 그럼 성숙한 신앙의 반대는 뭘까요? 단어를 바꾸면 되겠죠.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극도로 미성숙한 신앙은 우상숭배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극도로 미성숙한 신앙은 우상숭배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린다는 게 당장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상 기말을 잘 못 봤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번 수련회 조편성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믿음의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야겠죠. 미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신의 탐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탐심을 쫓는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탐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건 마치 외도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똑같은 크기로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수련회 때 관계의 동심원 말씀드렸죠. 절대 그 원 안에 여럿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건 항상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탐심을 섬기겠다, 그거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이 탐심의 대명사입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건 탐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 나 우상숭배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탐심,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탐심에 이끌린 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라고 엄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탐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건 지극히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탐심에 이끌려 다니는 이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를 점검하고 내 안의 탐심들을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속임수로 가득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난무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서로를 막 속이려고 해요. 안 속으려면 아까 말했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안 속아요. 근데 그러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안 속나요?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속을 수 없어 이러면 안 속나요?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뭘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신만 차려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막 요즘에 전화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가려고. 그래서 저장 안 된 전화가 올 때마다 막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넘어가지 않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전화만 올 때마다 혼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안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야지. 그러면 안 넘어가나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어떤 수칙들을 알고 있어야 정신을 차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데 아무튼 설교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예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아예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신이라도 차리고 좀 경계심을 갖추는 게 좀 더 덜 속겠죠. 근데 내용을 모르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계하되 정신을 차리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정신만 차리는 게 아니라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를 알고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동안 배웠던 거, 알고 있었던 거, 이게 옳다고 믿었던 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걸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라고 당부합니다.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 오늘 처음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것들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두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죠? 성경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이 알려줍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보니까 많은 친구들 수련회 가면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셀브라고 하죠. 셀레브레이션 시간, 뜨겁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찬양의 열기 속에 내가 그날 말씀을 뭘 듣고 배웠는지가 공중분해돼 버린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과연 뭘 쫓고 있는 건지,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앙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릴 때 건강한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리고 있어봤자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의 뿌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설교 시간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에 시리즈 설교가 계속 진행될 건데요. 그동안 완료된 시리즈 설교는 혹시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로우업 이제 끝났고요. 성경인물, 요셉, 에베소서, 그가 오신 이유. 상반기 때는 우리 개인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많이 돼서 하반기 때는 우리 공동 시리즈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진석 전사님 하시는 거죠. 환승은혜, 또 우리 다 같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제가 하는 거룩한 언습, 또 이경훈 목사님인가요? 이거 전도랑 복음. 남은 우리 하반기 동안에 진행되는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학교가 개강하는데 우리 교육과 훈련도 잘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신교회 청소년부 처음 오면은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반에 배정되고, 또 양육기초, 양육고급, 그리고 올해까지는 제자훈련 1단계가 있고요.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제자훈련 2단계를 또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1단계까지 듣고 목사님, 선생님 저 들을 만큼 다 들었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자훈련 2단계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1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1년에 하나씩은 들을 만한 강의가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될 때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JI의 모든 청소년부가 말씀에 뿌리 내린,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성숙한 신앙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인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종교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인지, 너무 가볍고 너무 경박스러운 것인지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JIM 청소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날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부, 또 학생들,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